신약성경 하늘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제 원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분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How to live, 굳이 말하자면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하는데요. 사는 법을 모르시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삶의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숨이 붙어 있어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만족도는 높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삶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다든지, 또 무기력하다든지, 또 심장이 쿵쿵거리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진정성 있는 동기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동기로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하고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걸 하고 있지만 또 하기 싫고, 이걸 하고 있지만 또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이 진정성 있는 그런 동기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세속적인 질서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된 의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삶 속에서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혹 요즘의 일상 속에 그런 건 없으십니까? 제가 취준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 정도면 면접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에 서류에서 광탈했을 때 아쉽지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자를 한 5분 동안 걸돌이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적인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원망이 밀려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 순간 잊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논의를 어느 법에서 다루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취급합니다. 여러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알겠지. 그 지부가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주 40시간.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법정 근로시간이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안 좋게 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법정 근로시간 초과, 월차 없음.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걸 알고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도 제 삶을 돌볼 시간이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특별한 계획을 잡지 않고 책도 좀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러려 하거든요. 왜 5시간이냐 하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다시 어린이집에서 딸을 찾을 때까지 5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그 5시간을 어떻게 하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잠이 부족하니까 자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자면 보통 3시간 넘게 자게 돼요. 피로하니까.
근데 자는 건 좋지만 일어나고 나면 제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다는 것을 볼 때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몇 장 읽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자도 그렇게 목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아, 잤구나. 그런 거죠. 잤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아깝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내가 좀 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칼로리가 높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든지, 유튜브에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본다든지, 평일에 못 본 TV 다시 보기를 연속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얼빠진 놈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얼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야말로 몸의 욕구가 돋는 것들로 만족할 때 얼을 빼놓게 됩니다. 얼을 빼놓게 됩니다. 몸의 욕구를 해소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의 욕구를 해소했지만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적대적이면서 녹록지 않은 그런 주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저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의도를 어떻게 할 때? 사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의도를 사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영혼의 생기가 돋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것과 보장된 삶이 아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에 매달릴 때, 특별히 매달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만큼은 여러분이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정성 있는 동기로 내가 잠시라도 숨 쉬었던 경험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감각, 내가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삶을 살고 진정성 있는 동기로 숨쉬는 감각을 다시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어요. 사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니까 다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익숙하겠지만 또 여러분에게 밋밋하겠지만 부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까? 부활은 이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떻습니까? 죽고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깬 겁니다. 그런 부활을 하신 예수님 앞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져온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법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들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해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을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주는 겁니까?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들이 말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이냐, 이 문제는요. 왜?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바라보던 것과 같은 일이 될까요? 같은 성격을 가진 일이 될까요?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조국,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들은 이 당시에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누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절망이 우습게 들어오고 내가 그동안 사역을 왜 했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진정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 제국에서 유명한 분봉왕, 봉건 제후죠. 중세시대의 영주 같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의 행정적인 관할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자주권을 잃은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도 로마 제국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 않아서 감각이 없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압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그들의 삶이 마치 비유하자면 긴 장벽 앞에 막혀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뭐와 비슷합니까? 오랜 시간 내가 실험에 도전했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와 같고요. 긴 시간 인생의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짝을 만나지 못한 상태와 같아요. 또 반복되는 가정 안에서의 문제와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거냐라는 것은 이 현세적인 문제와 관심을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럼 이제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문제를 넘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성경은 드러냅니다. 뭘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과 방향과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생기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현세적인 관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원서를 써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주님, 제 결혼 상대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요? 단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단호박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럼 지금 이제는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건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이 제자들이 다시 거론할 만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관심사는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너희들의 그런 중심이 너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어. 그런 중심이 부활한 나를 보고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너희들의 중심이 부활한 나를 보고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가 중요한데요. 본문에 보면 바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현세적인 문제를 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현세적인 문제가 있는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냐라고 묻는 그 사도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대화의 구조는 어때요? 선문답 같잖아요. 선문답이 뭐예요? 묻는 내용과 답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러한 순종이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기력을 돌파하는 길은요, 적대적이며 녹록하지 않은 그 주변 속에서 바로 내가 창조된 의도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영적인 존재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재를 받아 변하지 않고 또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삶의 생기를 회복하는 길은요, 육체적인 필요와 세상의 요구가 아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표현이 매달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단순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런 이해에 그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로 증인으로서의 그 삶이 나의 방향과 동행이 될 때만이 영적인 기쁨과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창조 원리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꼭 직업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할 때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선뜻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업적인 제한 속에서 증인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서 증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돈 벌고 남은 시간과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하겠다. 그때는 분명히 하겠다. 지금은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